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혹시 필요하시면 양옆에 선풍기 트셔도 괜찮고요. 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우리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한 번씩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그 당시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특히 이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유대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이렇게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를 수 있었을까? 내가 당시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과연 잘 알아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시대에 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을까요?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정하는 무리였을까요? 이러한 상상을 통해 현재 내 신앙의 위치가 또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며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한지 또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오늘 본문에 이 수전절이라는 표현이 절기가 등장합니다. 22절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바로 전주가 이제 맥주 감사절이어서 절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 수전절은 조금 낯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전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또 구약에서는 아예 등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구약과 신약 그 시대 중간기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기념하게 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사실 끝나고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이 400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거는 익히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사실 성경에는 그 기간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유대의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그 기간에 어떠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의 일들이 또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신학적 표현으로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 이런 사건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전절 역시 이 유대인들이 이 기간에 어떠한 큰 사건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기념하게 된 절기입니다. 이 시기 그 유래를 수전절의 유래를 이렇게 좀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이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벨론과 또 이 페르시아 지배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대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면서 이 4개 왕조로 분열하며 격동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역시 이 4개의 왕조 중 하나였던 이 톨레미 왕조와 셀루키도 왕조라는 이 왕조를 통해 차례대로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셀루키도 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매우 심한 탄압과 또 핍박을 받았던 시기인데요. 이들은 유대인의 그 유일신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의 정신적 통일과 또 정체성의 강화라는 명분으로 유대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자신들의 그 헬라 종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헬라의 여러 신상들을 세우고 또 제단에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 유대인들을 매우 자극하고 또 모욕하고 분노하게 하는 행위들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는 어떠한 음식입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금기시하며 절대 먹지 않는 그런 피하는 음식이죠. 근데 그런 음식을 막 억지로 갖다가 이렇게 먹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 연이은 일들에 유대인들은 분노하여 결국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거대 헬라 제국을 상대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전쟁에 임했는지 결국 유대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까지 탈환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던 마카비 전쟁, 유대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늘 강대국의 이러한 속박과 또 지배에 억눌려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매우 기념비적이고 또 역사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탈환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정화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날을 절기로 정하여 기념하고 기억하자 하게 됐는데요. 이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또 빛의 축제라는 의미로 하누카라고 명하고 현재까지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수전절은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탈환하여 정결하게 한 아주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성전을 되찾은 기념하는 이 뜻깊은 수전절날,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에게 친히 성전되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함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수전절은 이렇게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그 절기를 기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 사는 유대인이나 유대 지도자들 정도만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기념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절기였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는 평소보다는 많은 인파들이 성전 안에 모였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 중심으로 모였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며 대화하는 유대인들은 본문의 문맥을 이렇게 볼 때 주로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주를 이루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서 모두 독사의 자식이라 불리며 큰 책망과 질책을 받았던 이들임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리새파는 그 유래가 참으로 경건하고 구별된 이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바리새파의 어원 자체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 신성의 의미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처럼 율법에 능통한 자들로 율법의 엄격한 준수와 신앙적 모범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우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대로 지키고자 하였던 또 구별된 자들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경건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는 질책과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또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하다고 자부하였던 이들은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하며 경건에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준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더하게 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데요. 곧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율법을 위한 그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는 정결함에 대하여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에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를 율법에 더하게 됩니다. 물론 손을 씻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이 정결함에 대한 본질을 외식적인 것으로 왜곡시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조차도 누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들이 층마다 이게 자동으로 설 수 있도록 작동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버튼 누르지 않고도 해당하는 층에서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가셨다가 정말 이렇게 누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신고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 위에 수많은 울타리를 쳐놓고 율법의 본래 취지를 바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규정을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자 그들은 그 규정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짓된 신적 권위까지 입혀 사람들에게 그 규정들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이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권위와 그 입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일에 아주 열심을 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 문맥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본문 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실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출교시키게 됩니다. 결국 경건한 사람들에서 시작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 등으로 불리며 엄청난 책망과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경건으로 시작된 이들의 변질되고 왜곡된 모습에 예수님은 2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보는 것과 발견하는 것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오셨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선동하여 그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 안에 신앙의 많은 틀과 또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없을까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어떠한 신앙의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그 틀이 진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틀과 규정이 그렇다고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 어떠한 질서를 위한 서로 간의 규정과 틀이 필요한 경우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틀과 규정과 또 울타리도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기쁨을 빼앗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이요 또 외식이요 맹인된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함은 자신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에게서 진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그 진리를 빼앗는 일은 없을까요? 반대로 그 진리를 우리 안에서 빼앗기는 일 또한 없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거창한 어떠한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 본질을 왜곡시키진 않아도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서로가 이 진리를 빼앗고 빼앗기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만을 내세우는 일 등은 어떨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의도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진리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난 일인지 그 일의 기준은 또 우리는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 마음과 생각과 그로부터 우리 입술의 말들, 태도, 행동 등에 사랑의 기반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믿음의 길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랑에 기반되지 않은 상대를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들은 결국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에 우리 스스로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빼앗는 일,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양을 빼앗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서로의 갈등과 또 힘든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또 연약한 존재들로 평생 성화를 이뤄야 하는 아주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러한 관계 안에서 배우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갈등들이 내 앞에 당면했을 때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경쟁에서 이기듯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려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담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배려와 양보와 섬김과 겸손과 또 지혜의 마음을 먼저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려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며 누군가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기쁨의 길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함께 가며 함께 세워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양은 어떻게 목자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목자가 말하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곧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일, 곧 순종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증거는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순종은 아주 거창한 큰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일들에 있어서부터 한 발 한 발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순종의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모였을 때 나의 마음과 또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큰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이 문장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전에 어떠한 광고에서 쓰였던 카피 문구인데요. 제품의 작은 디테일까지 관심과 신경을 쓰며 그로 인한 그 작은 기술의 차이가 그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저는 이 표현이 저희 성도의 믿음의 생활에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행동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아주 작고 미비한 것 같지만 그 작은 순종의 걸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강건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인해 우리 개인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로 인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 이웃이 변화되는 믿음의 큰 역사가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당장 눈앞에 어떠한 변화를 볼 수 없어도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행보로, 또 그 통로로 분명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좌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낭만되고 실패되더라도,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아니면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자로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미혹된 소리에도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이들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너무나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 품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신의 양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의 존경과 또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존경과 존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그 자리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양들을 살리려 이 땅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이리와 사꾼에게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양들을 자신의 양들을 우리를 살리러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양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양들을 오직 살리기 위해 그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녀로의 신분을 아무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이미 충분히 넘칠 만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인정과 또 세상의 인정과 존중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왕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신 일보다 더한 존중과 또 인정과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의 인정과 존중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살리시는 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그 일에 우리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먼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어 그들을 살리는 일, 그들이 살아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영적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누군가에게 영생을 주는 일은 더욱이 할 수도 없는 이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양임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관계를 통로 삼아 계속하여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된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말미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반하여 요한으로부터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선동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을 빼앗고 또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악화와 위협 속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또 믿음의 모든 행보들이 차단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표적을 보이지 않아도, 큰 일을 행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된 우리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과 믿음의 행보를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계속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고 또 알리는 그러한 저와 오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